네,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번째 인터넷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의 설교들을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응하 전도사님 첫 번째인데요. 우리 이응하 전도사님, 이제 설교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7절을 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은 왜 4절까지 끊었는가 하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7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다루어도 4절을 다루고 9절로 연결하는 이런 식의 연결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목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주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자에게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목적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낸 자들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서론은 주제 설정, 설명,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 부정으로는 부정, 긍정, 적용으로 설교자는 설교를 했네요. 부정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긍정은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 종들을 보호하신다. 적용은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14절을 가지고 씻어야 하고 15절에 이제 밤낮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보좌 앞에 서야 되고 밤낮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적용점으로 해서 이제 다루었는데 설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부정 긍정 적용이 조금 어울렸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돼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패턴이나 이런 형식을 좀 가지고 갔더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만듭니다.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 이긴 자 사상에 맞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은 영화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지켰고 요한은 이겨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좀, 오늘 본문은 바로 이기는 이야기, 이긴 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논의다. 라든지. 본문으로 이동해서 7장을 좀 개략적이고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말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다 안에 조금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환문이 들어오고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악인의 형통함을 왜 가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7장 1절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두 가지 질문이 좀 달라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악인의 형통을 방관하시는 거. 근데 설교자가 지금 주로 얘기하려는 답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본문으로 점프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해야 될 대목이고, 긍정적인 대목,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종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죠. 그리고
적용으로 이제 가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되어야 된다. 그분 앞에 호람되고 외모친랑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차라리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뒷부분으로 그냥 9절부터 17절을 그냥 본문으로 잡아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축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주로 다루면서 조금 뒷부분에 반전의 메시지를 좀 두는 거.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았을까. 앞부분과의 연관은 왜 필요했나. 5절부터 또 8절까지는 왜 스킵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네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이 설교에 대한 이제 이흥하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를 제가 내려볼게요. 전반적으로 적용이 강한 설교, 적용이 강한 설교. 그래서 적용적 메시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적용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이긴 자 혹은 이긴 자가 되라는 권면으로 이해하는 것도 계시록에 대한 바람직한 읽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심판보다는 보호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흐름도 뭐 좋아 보여요. 더 토론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죠. 서론이 끝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호로 나가기 전에 7장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전환호 후에 불쑥 7장 1절로 들어가니까 너무 성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다룰 7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7장의 내용이 뭔지, 7장은 이제 인 6번째와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막간을 통해 이긴 자 사상, 이긴 자에 대한 확실성을 말한다. 자, 이긴 자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권면이 뭔지 다루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언급이라도 있고 본문, 자, 이긴 자는 어떻게 이기는지, 이긴 자는 누군지, 이긴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긴 자는 누구인지, 첫째 이긴 자는 뭐 어떤 사람입니다. 또 이긴 자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심플하게 갔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본문의 위치를 언급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느 대목에 본문의 어떤 지점에 줌인을 해야 될 건지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 없이 1절로 쑥 들어온 것이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킵이 있었던 그러나 매우 중요한 대목을 스킵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설교자는 전환호를 통해서 좋은 질문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 왜 악인의 형통함을 방관하시나? 그런데 정작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답도 없어요. 지금 바람을 붙잡는 것으로 간접적 힌트를 주고 질문만 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명제적 선언도 없어요. 질문을 했으면 두 가지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질문, 같은 성격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하고, 자, 악인에 대해서 방관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명대적 답이 뭔지 이런 선언이 없어요. 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1절부터 4절과 9절, 7절을 다루는 것이 의문이 돼요. 1절부터 8절을 다루고 그리고 9절에서 17절을 다루는 거는 관례인데요. 중간을 스킵하고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앞부분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14만 4천으로 소개되어 있고 뒷부분은 허다한 무리로 제시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인지 다른 그룹인지 14만 4천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좀 치밀하고 촘촘한 이런 강의가 아니라 설교가 돼야 되거든요. 촘촘한 논의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전반적인 느낌은 뭐냐면 매우 선별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설명들로 가요. 근데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요. 14만 4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 지파로 이렇게 연결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루지도 않은 채 바로 점프해가지고 9절 이하의 그들은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쪽으로 바로 점프해가서 세 가지 적용점을 준단 말이에요.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뒤로 가는 거. 이런 대목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페이퍼를 낼 때는 과감하게 앞부분으로 올라가든지 뒷부분으로 가든지 해서 대지를 이렇게 중간을 비워놓고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자는 김순영 우리 전도사님이신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8장 전체를 다뤘네요. 8장 9장은 되게 어려워요. 본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본문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시는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목이 참 범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반 시간쯤이라고 하는 거고 주제도 반 시간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쓰임을 받자. 목적은 그 하나님의 반 시간쯤에 담긴 뜻을 따라 은혜의 말 목적이 조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비슷한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 좀 네요 목적이 어쨌든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이런 개요가 아주 마무리가 잘 됐어요. 개요가 짜임새가 있어요. 왜 갑자기 세상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는가? 하나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 예, 어쨌든 그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긴장이죠, 긴장. 긴장 관계 안에서 긴장을 좀 처리하기 위한 소품이고 장치인데, 뭐 독수리가 난다든지, 뭐 갑자기 침묵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물론 이제 무서운 대목도 있어요. 그러나 꼭 무서워서만인가 하는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것가 아니라 좀 생각을 여러 부분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심판을 이제 바로 연결하고 있지만 심판의 내용이지만 제가 보는 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니거든요. 심판은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단지 그런 무서움의 이제 장면들만은 아닐 수 있겠다. 무서움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첫 번째 하우나 두 번째 하우. 그렇다면 성도는 반 시간쯤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설교문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설교문이 아주 좀 감각적으로 6.25 영화, 전쟁 영화 이런 것들 볼 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침묵을 이제 음소거가 되고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긴장감이 아주 참 설정이 기가 막혔다. 짧지만 강렬했다. 그리고 주제와 연관이 되고 본문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해진 이유가 뭔가? 심판이 무서워서. 동의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얘기고 긴장감 같은 것들이죠. 또 긴장감을 통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심판의 이야기 속에
이제 그런 긴장을 두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how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든 저렇게 제가 생각하는 긴장감으로 나오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how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금향로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쏟아부어지는 것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마지막 기도에 대한 장면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기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반시 동안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설교자는 독특하게 6장으로 갔어요. 6장 9절에서 11절 내에 다섯 번째 인재앙의 연결을 갔는데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본문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다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설교자 아까 전에 설교자처럼 설교자에게도 지적을 내가 했지만 본문을 다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뒷부분의 본문들, 앞부분에 이제 5절까지인가요? 거기 기도 장면 가지고 충분히 두 대지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한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6장 9절을 다루는 데까지 다루지 8장 뒷부분을 다루는 것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뒷부분을 다루는 대목이 없잖아요. 6절부터 뭐 그 이후를 가지고 충분히 좀 다뤄주지는 못했고 이제 어쨌든 설교의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도 조금 1절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들어줘요. 자, 어쨌든 절대적인 평가를 내리면 본문에 있는 반 시간쯤이라는 아주 사소하게 지나갈 구조를 붙잡아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설명하는 솜씨가 매우 수준이 높고 아주 노련하다. 아주 잘된 설교를 하셨다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론의 전쟁 영화로 시작해서 잠시 동안의 침묵으로 본문의 침묵을 연결하는 것도 귀하고 이러한 멋진 착상을 가지고 why, to how로 연결짓는 것도 매우 잘된 선택, 패턴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성이 돋보이는 설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반 시간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가 참 깊이 되는 설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은 설교의 기준으로 이제 정하는 것은요.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설교. 이제 이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다. 아주 최고의 칭찬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게티를 좀 몇 개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 지적을 했던 건데요. 본문의 범위가요. 5절까지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차라리 6장 9절과 11절을 같이 연결해서 8장 차라리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6절 이하 13절은 본문에서 치열하게 다뤄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뒤에 나오니까 앞부분은 1절부터 5절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기도자로서 이제 살게 하시는 뒷부분의 이야기가 뒤에 있고 그걸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도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1절부터 5절에 제 책이나 이런 걸 잘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y 왜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 how라 그러든지 how 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기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여주셨나. 기도는 향이다라는 거잖아요.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첫 번째 하셨죠. 두 번째가 이제 기도로 동역함을 알게 하시려고. 저는 Y라고 했는데 뭐 Y12로 한다면 뭐 how로 가도 상관없고 어떻게 기도의 동역돼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대목이 1절부터 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가 위로 올라가죠.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쏟아지죠. 그리고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이 무대를 위한 소품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이 집행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함께 심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를 안 해도요, 여기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내는 페이퍼에서는 차라리 5절까지를 끊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결론의 논의가 좋아요. 그리고 내용도 깊어요. 그러나 반시 동안 고요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왜 이 고요함이 필요했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정도를 요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에서 그 말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두 번째 대지 속으로 올려서 이제 여기 2번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why가 아니라 how이겠죠. 설교자의 how에서 녹여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의 금기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결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론에서 또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우에다가 집어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1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잠시의 시간을 보내는 거고 잠시의 자리에 있다. 그 잠시의 메시지가 그 안에 하나님의 배려로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로 가고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도를 예를 들어서 결론 이런 식으로 마치면 돼.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오늘 말씀으로 주는 도전은 기도가 중요하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좋은 설교, 탁월하게 지금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해주셨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우리 노혜순 전도사님 설교는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목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주제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9장인데 자 그다음 목적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제와 목적이 조금 같이 줄을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또 어디서 나왔고 의가 중요하면 여기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열매 맺는 이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나 열매 맺는 삶을 지우고요. 그냥 목적을 따라서 재앙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발견하죠.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좀 혼란스럽게 들어와요. 눈물과 마음, 의와 열매. 이런 것들. 자, 설교 구성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설교 구성은 9장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설교 구성도 설교자도 역시 why와 to how에 대한 패턴으로 했는데요. 잘 하셨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하신 흔적이 곳곳에 잘 서려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석연치 않은 것은 의가 왜 들어왔나, 하나님의 의,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판 속에 깃든 하나님의 가슴을 봐야 되는데, 회개를 기다리신다든지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매를 드시면서 같이 통곡하시면서 회개로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의를 이야기하고 의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문과 좀 본문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괜히 의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건 재앙이지만 속 중심은 회복이고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도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하시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가 무서움의 일색으로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더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문 아주 또 설교도 열심히 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 모습들이 있어요. 자, 거기 제가 이제 좀 지적도 이렇게 빨간 표시도 해놨는데요. 설교문 코로나19 보면서 하나님 다모의 명대사 같은 게 생각이 났다고 언급을 하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로 Y로 들어갈 게 아니고 정작 8장에 이어서 9장의 나팔재앙이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개요를 여기다가 조금 하면서 천천히 본문으로 들어와야 Y의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오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모든 설교자들이 전부 이제 본론으로 들어올 때 거기가 조금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한 90% 이상의 설교자들의 공통점인데, 그런 거 조금 더 본문과 연관을 짓고 본문 안으로 이제 첫 번째 본론의 이야기들로 이제 좀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전히 이제 하우 첫 번째 메시지가 보세요. 그래서 스가랴를 가지고 다루지 본문의 9장에 대한 이야기의 언급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본문이 붕 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의의 예수를 따라가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서 다룬 거 20절을 그냥 다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께서 9장을 다 다룬다 그랬지만 실제로 포커스는 20절과 21절을 가지고 설교한 거죠. 그렇다면 앞에 여기까지의 논의가 본문을 치열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근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구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9장 20절, 21절을 그쪽으로 그럼 하든지, 아니면 뒷부분에 여섯 번째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두 본문을 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재앙을 다 다루지만 실제로는 본문들을 그렇게 충실하게 다루지는 않아줬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 좋았으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본문이 없는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강점은요. 사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다루죠. 나팔 재앙의 9장은 계시록 통틀어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이 재앙을 무섭다라는 쪽을 넘어서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돋보여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아까도 위 설교자에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구성이 얼마나 치밀했느냐보다도
그 마음이 전달되면 청중은 가슴을 열어요. 노전사님의 설교는 제가 들어보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가슴과 가슴이 만나게 하는 설교를 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를 하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또 어떤 본문에서 전해든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지상 사명인데 설교자의 그래서 설교자도 본 설교자도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묻어있는 그런 설교예요. 설교가 그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설교가 전달되는데 큰 기여를 설교 딜리버리를 제가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에요. 자, 좀 보완해야 될 것은요. 9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실상 9장의 내용을 깊게 다루지는 않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 9장 본문을 전체를 잡았지만 아까도 이제 다른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5번째 황충재앙 일부를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9장 20절로 나가요. 그 6번째 재앙이 뭔지조차도 언급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왜 두 전체를 다 다뤘을까 하는 생각. 차라리 9장 20절 21절만 가지고 다룬데도 그럼 뒷부분만 다루든지 앞부분만 다루든지 그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첫 번째 하우는 은혜로운 메시지이지만 9장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바로 잡아 보면 Y는 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심판을 허락하시는가? 이 믿음의 근력을 사용케 하시려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맹렬함 앞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다섯 번째,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한국중의 재앙, 여섯 번째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 초토화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 그렇게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사님이 진짜 강조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맹렬함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조점을 앞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어쨌든 언급을 다 했고 거기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다뤘으니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9장 20절과 21절을 좀 포커스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하라를 촉구해 회개하지 않더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회개할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 회개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후회를 넘어 회개. 후회는 뭐예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감상적으로 뉘우치는 거거든요. 그냥 매가 아파서 그냥 정말 후회합니다라는 건데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된 결과로 매를 맞는 것이 아파서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죄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를 만들고 벽을 만든 것을 통탄해야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잘 한번 제가 제안하는 걸 읽어보시고요. 조금만 가다듬으면 뭔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설교가 정말 눈물이 막 흐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구성이 조금 없는 것은 좀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요. 조금 아쉽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하시고 편집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그런 구성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현식 전도사님 제목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종말에 대하여 주제 목적은 종말을 바라보는 자세 그 다음에 표현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장을 더 해줘야만 뭘 얘기하셨는지 알겠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종말이 뭐예요, 도대체? 이 설교자가 말하는 우리 김 전도사님 말씀하시려는 종말에 대한 정의가요. 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종말을 넘어선 성도들은 종말을 넘다는 게 뭐예요? 종말을 이겨낸 사람들. 종말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참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why나 to, how를 이제 다루는데 뭐 답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 안에 개요 안에 잘 답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왜 종말을 허락하시는가? 앤서가 종말의 때에 천지를 지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체치 않으시고 그의 종들에게 종말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이루십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종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허락하신 이유는 종말에 깨어있게 하시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비밀을 이루신다. 답이에요 이게? 예, 예, 좀 명확한 답. 지금 이거는 하우인데 하우가 뭐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을 내릴 거예요? 어떤 질문이 하나님께서 종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동참하게 하시는가?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있어야지. 답이 뭐예요? 한 두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종말을 맞이하여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는가? 답이 뭐예요?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요. 설교문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답이면요. 결국 이게 설교가 어떻게 된 거냐면 why 하나, how 두 개, 거기 안에다가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여기 세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여덟 개의 사실은 대지를 만든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성중들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딱 답을 먼저 명대로 주고 하나예요, 하나. 요 답 하나, 요 답 하나. 그 안에 보충 설명하면서 뭐 조금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답이 두 개, 세 개씩이 되면은 안 되겠어요. 조금 더 이 패턴을 개요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왜 4절부터 이게 끊어졌나 이런 것들도 참 저는 석연치가 않아요. 1절부터 3절을 왜 스킵했냐 하는 것이 좀 이제 본문을 끊는 것들이 오늘 이제 설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지적이 되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끊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좀 하시고 본문으로 이제 연결을 먼저 하고 Y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다루는 본문이 어딘지를 위치를 좀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미흡함은 또 앞에 설교자들 두세 분이 또 두 분이 또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Y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덟 줄밖에 안 돼요. 뭘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 종말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종말을 허락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환란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종말을 허락하셨다. 이해가 안 돼요. Y가 본론의 첫 번째죠. 사실 Y가 본론 1이에요. 여기 다시 본론이 아니고 How가 본론이에요. 계속 Y와 연결된 본론.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고. 그렇다면 Y를 쓰지 말아야죠.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how가 Y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본론이 되어야 하는데 본론을 이쪽이라고 말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됐고요. Y가 좀 없어야 되죠. 이렇게 될 바에는. 그리고 Y는 지금 본문의 지지보다는 마태복음 24, 25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빨간 글씨로 좀 이야기를 해 나왔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역시 이제 우리 설교자도 본문을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다루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치열하게 본문을 이제 중심을 관통하면서 이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뭐 계시록에 대한 이해 자체는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달하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동참케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했고요. 어떻게 그런 순종하라고 하셨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설교가 이제 막간에 해당하는, 사실은 10장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정말 제 인생의 어떤 획을 그은 메시지, 저를 좀 회심에 이르게 한 메시지 같이 여기고 있는 본문이라서 애정이 많은데요. 조금은 10장을 좀 드러내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10장 전체로 가든지 아니면 앞부분은 왜 빠뜨렸는지, 아니면 뒷부분이 이제 책을 먹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다뤄지질 않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종말, 자기 백성들에게 종말을, 선물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었다 얘기하시는데, 종말에 대한 개념, 왜 종말이라는 말을 했을까? 종말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확연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김현식 전사님에 대한 설교는 영화 이야기를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서론 시작이 좋았고, 종말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도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토론하고 싶은 대목은 원 Y, 투 하우의 옷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하우는 그렇다고 치고 Y는 본문과의 연관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고 치밀하지 못해요. 하우에 있어서도 첫 번째 하우에 대하여 질문하고 명제로 제시되고, 질문했으면 명제로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두 개의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하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명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 개의 이야기를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소지들. 그럼 5개의 설교가 된다니까요. Y까지 6개, 7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 본문을 아까도 말했지만 4절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10장의 중심 주제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의 범위도 다시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준열 우리 전도사님 역시 10장, 이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목 1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들어가라. 제목이 사명 앞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자. 목적, 망설이지 말고 확신의 결단으로 사명 앞으로 가도록,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그래서 1, 2 주의와 필요의 단계에서 한국교회 계시록, 세상 대신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현실, 그리고 만족의 단계에서는 2가지 메시지,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관찰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됩니다. 납보세 형태로 갔어요. 나쁘지 않아요. 납보세 형태로 가는 잘된 구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촉구와 예시를 들어서 시각화를 시키는 이런 설교를 했고요. 제가 여기 어릴 적에라는 말을 많이 하셔요. 머리, 또 머릿속에 머리, 중복이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좀 적어놨고, 역시 이제 설교자가 계시록은 결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한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문으로 만족의 단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가 조금 약해요. 문제는 교회의 복음 정신으로의 이탈, 교회의 복음의 이탈, 사명으로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돌아선 자리, 교회가 이제 이탈한 자리 때문이죠. 돌아선 자리에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겠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네, 10장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를 알려주는 메시지로 막간이고, 두 번째 막간으로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논의를 좀 간략하게 한 후에 이제 10장 특별히 오늘 8절 이하 11절까지를 다루겠다고 하면서 좀 여기에 좀 고민을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바로 쑥 들어오니까 내용은 좋으나 관찰자가 되지 말고 맞버세 형태로 얼마나 잘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러나 참여자가 되죠. 방관자로 살지 말고 교회 이렇게 타락했다고 불구경하듯 교회 하지 말고 속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오늘 요한이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좋은 메시지. 의도도 알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성급하게 본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교회의 참여자가 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신의 간증도 이야기했어요. 자, 전사님 설교에 대한 평가는 축약된 스텝 바이 스텝의 패턴으로 나름대로 잘 적용하고 설교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가 솔직하게 한국교회를 향해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실망했던 자기 노출 또 자기 참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공감대가 있어 보여요. 또 만족의 단계의 두 대지 낫과 벗의 형태로 가는 것도 아닌 것에서 참인 것으로 가는 것도 매우 잘 짜여진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수업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을 잘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직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자, 토론해야 될 대목은 아까도 말했지만 빨간 부분 처리된 서론이 끝나고 바로 만족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성급함을 오늘 한 세 분의 설교자들이 같이 범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 대목이. 그래서 물 흘러가듯 들어와야 되고 가서 중복이 되는 단어들도 아까 제가 어릴 적에 머리 이런 얘기를 한 것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족의 단계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참여자가 돼야 된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됩시다를 넘어서 차라리 그거는 하나로 퉁쳐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이런 걸 좀 더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납법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어떻게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자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책을 먹고 가는 대목에서 조금 더 고민을 담아서 논의를 진행시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참여자가 될 수 있어. 참여자가 되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위가 아니에요, 당위가. 그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을 말해줘야죠. 성도들은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그 원동력이 뭐예요? 책을 안 먹어서 그래요. 책을 먹고 깊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혈관 속으로 흘러가게 하고 말씀의 단맛이 쓴맛을 이기는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자. 그러면 쓴맛을 이기고 다시 갈 수 있어요. 참여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다시 말씀 앞으로. 이 실망스러운 조국교회 현실 앞에서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말아요.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이깁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 책의 사람으로 붙들리는 작업 그 일을 하자. 책을 먹는 일들 그 일이 있어야 그 복음의 단맛이 쓴맛을 이기는 형태로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책을 먹고 다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구체적인 대안까지 주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